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의 서론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서론. 먼저 우리가 이 고린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시는 아가야 지방이죠.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이 터키, 그래 아시아죠. 아시아에서 보스포스앱을 딱 지나면은 그게 유럽이죠. 유럽인데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 다르게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아테네에서 아테네 맨 꼬레비에 붙어 있는 게 그게 아가야 지방입니다. 다르게 아가야.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시죠. 이 고린도시는 양쪽에 항구가 있어요. 왼쪽에는 레기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겐고레아. 레기움은 몇 킬로? 2킬로. 겐고레아는 7킬로.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의 중심지, 또 산업의 중심지, 금융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이어진 집사님 오십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미끄러운데.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 돈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인구 유입이 잦는 그런 인구가 항구 도시가 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죠. 이방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가 아주 그 특징적인 게 종교 혼합주의, 다른 종교 혼합주의. 또 돈이 많은 도시가 돼가지고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입니다. 무슨 신을 섬긴다고 그랬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가 요즘 말로 하면 비너스. 여사제 한 1000명. 이 사람들은 종교 행사가 성관계하는 게 종교 행사예요. 이게 완전히 공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고린, 그 다음에 디아니저, 고린디아니저, 시작.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와 하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음란을 행하다. 음란을 행하다. 그러나 고린도와 된 사람은 뭐한 사람? 음란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의 그 교회 설립.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설립. 이때가 언제냐면 제2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이때가 AD 49년에서 몇 년? 52년 사이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것은 AD 50년경. 50년경에서 그 고린도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니까 얼마 동안 거기 있었다고 그랬죠?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한 번 더, 세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누가 보낸 편지예요?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죠.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 9절. 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교회는 여기 보니까 무슨 편지라고 그랬어요? 2절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의 편지.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편지 한 통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내용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마라. 이렇게 보냈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뭐하지도 마라? 교제하지도 마라. 만나지도 마라. 보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찬 이런 사람들과 안 사귀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살 수가 없죠. 어디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뿅 하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 그러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워낙 고린도에 무슨 문제가 심했다고요? 음행 문제. 음행 문제가 심해 놓으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교회 설립을 하고 또 갱그레 항구에서 배를 타고 쭉 돌아가지고 에베소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어요? 에베소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뭐 편지를 하나 썼겠죠. 뭐 이 편지는 사실은 어디서 썼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써서 한 장 보냈는데 그때 이제 누구 소식이 들려오느냐면은 누구한테 소식이 들려와요? 글로에 의지. 그저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 의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곧 너희 너희 가운데 가운데 분쟁이 분쟁이 있다는 있다는 것이라. 이 글로의 집을 통해서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분쟁.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파송한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대표자들 누구요? 스데바나 그 다음에 버드나도 버드나무 똑같네요. 그러고 보니 그 다음 아가이고 그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봐봐요. 16장 1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버드나도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냥 글로의 집에서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 분쟁이 있다. 분쟁.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네 파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무슨 파? 바울파,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다음에 아골로파.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런 분쟁 이야기를 골로의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자들이 와가지고서 스데바나, 버드나무가 버드나무라고 치구나. 버드나도 그 다음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이 결혼 문제. 무슨 문제? 결혼 문제. 또 그 다음에 제사상에 올린 요거는 7장에 나옵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 요거는 8장. 결혼 문제는 7장 8장. 그 다음에 또 11장에 보니까 예배의 무질서. 예배의 뭐요? 무질서. 그 다음에 12장에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15장에 부활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 막 따져. 그 다음에 16장에 예루살렘 교회 보내는 연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데 다른 질문,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질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질문하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대답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이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다른 고린도전서.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첫째는 우선 편지, 이전 편지. 아까 고린도 5장 9절의 편지 한 통. 그 다음에 골로의 집하고 대배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총 정리해가지고 보낸 그게 무슨 편지?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해결이 안 되죠. 분쟁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무슨 음란이라든지 예배 무질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보세요. 세 번째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고린도 교회 뭘 한다고? 방문을 해요. 자, 그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뭐 중에? 근심 중에 내가 너희에게로 나아가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미 한번 방문을 했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개척한 상태하고는 다르죠. 개척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한번 뭐 했단 말입니까? 방문했다. 그건 무슨 방문이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갔어요? 근심 중에. 근심 중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를 신방한 거죠. 다른 고린도 교회 신방. 그런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역시 어디로 이 고린도전서를 쓴 시기가 AD 몇 년? 55년. 어디에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죠. 그래가지고 이제 신방을 하고 왔으면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신방을 갔다 왔으면은 더구나 그 바울사도 같은 위대한 그런 대단하신 분이 갔다 왔으면은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 정신을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못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내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걸 이 세 번째 편지를 무슨 편지라고 그래요?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눈물의 편지.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뭘로 썼다고 그랬어요? 눈물로 쓴 편지는 그게 여기서 나온 노래인가? 그런 노래 있잖아. 불러봐. 눈물로 쓴 편지 모르겠네. 따라 눈물의 편지. 그 이 눈물의 편지는 아주 강경한 어조로 편지를 쓴 겁니다. 다르게 강경한 어조.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아니요, 이건 안 남아 있어요. 이 눈물의 편지는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오는 이전 편지, 첫 번째 편지도 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도 없고 그 사이에 무슨 편지가 들어갔어요? 고린도전서가 들어간 거죠. 이 세 번째 편지가 바로 무슨 편지? 눈물의 편지를 아주 강경한 것으로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들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강경하게. 그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이 지역 자체가 뭐가 성행했다고 그랬죠? 음란이 성행하니까 이 음란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들어와? 이래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를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아주 강경한 거죠. 다르게 강경한 거죠.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강경한 거죠. 편지를 썼으니까 결과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결과를 보고 싶죠. 그래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보냈냐면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어요? 디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눈물의 편지는 누구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도가 전달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빨리 만나보기 위해서 자, 그것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봐봐요. 1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어디까지 갔어요? 드로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를. 그 다음에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마게도냐. 그러니까 디도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만나보기 위해서 말을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드로아로 갔잖아요.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이 디도의 소식을 이제 드디어 듣게 된 거죠. 들었는데 그 들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서 7장 보세요. 7장 7장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누구 만나러 갔어요? 디도 만나러 갔는데 디도가 뭔 소식을 전하느냐 하면 6절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우리를 무하셨으니. 위로하시니. 그러면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시작.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편지는 아주 눈물의 편지였는데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디도를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변화되고 좋아졌다. 다르게 좋아졌다. 바울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디도를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위로가 되는 그런 좋은 소식을 받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번째로 또 한 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서는요, 안에 내용이 고린도서 1장에서 9장, 1장에서 9장. 안에 내용을 보면은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관계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화해가 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을 따라서 용서하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린도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는 보면 전부 내용이 좀 이상한 내용들이에요. 막 공격하고 막 뭐라 하고 이런 거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에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아주 부드럽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9장을 쓸 때까지만 해도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9장까지 한번 딱 자르고 그 다음 여기 1편입니다. 1편. 몇 편? 1편.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까지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2편이 나와요. 따로 2편이 나오는데 2편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외부에서 들어온 누군가가 바울 사도를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바울 그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안 했죠. 그러니까 바울들은 아니다. 이게 어디서 온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사도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사도인데 바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거짓 사도들. 다른 거짓 사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2편이죠. 2편. 10장에서 몇 장? 13장. 고린도서는 13장까지밖에 없잖아요. 이 내용은 거짓 사도들에 대한 바울의 그 어떤 공격 이런 게 쭉 나와 있어요. 자기를 변호하고 그에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누가 세운 사도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또 자기 사도성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어떻게 한다고? 거짓 사도라고 공격을 하고 따르면 공격과 변호 이게 몇 장에 나온다고요? 10장. 고린도 10장에서 14장. 그리고 요거는 고린도 후서 몇 편? 2편. 따르면 2편. 1편은 몇 장까지라고 그랬죠? 1장에서 9장까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가 총 몇 통입니까? 네. 5통.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몇 장?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무슨 편지? 이전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낸 편지가 눈물의 편지. 네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 1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 2편. 할렐루야. 지금 이혜진 집사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님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이런 내가 목사님이 하는 이 얘기를 지금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제법 성경을 조금 그래도 알아야 돼. 강 집사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며칠 들었으니까. 몇 번 들었잖아 지금. 내가 지금 3세 번을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모님도 이해가 돼요? 두 번 들었어. 2번 들었어? 이런 거를 대충 머릿속에 넣어놔야 이제 고린도전서 읽어가도 이게 이 말이구나 나중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런 걸 모르면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몇 통이라고? 5통. 그 5통이 바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정리. 맨 첫 편지가 몇 장 몇 절?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그 무슨 편지라고 했어요? 이전 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가 눈물의 편지.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1편. 몇 장에서 몇 장? 1장에서 9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편지가 고린도후서 2편. 몇 장에서 몇 장? 10장에서 13장. 이렇게 보세요. 근데 요거 대충 알고 나면 신약 성경 공부 다 하는 거예요. 전부 이 속에 다 들어가요. 다른 책들은 나중에 목중 서신 이런 거 따로 떼버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고린도서를 우리가 한번 이제 내일 새벽부터도 차근차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교회라는 곳은 은혜도 많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왜 문제가 많으냐 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누가 모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 살던 그 음란한 짓을 하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로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걸 하루아침에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음란 구덩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또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바울 사도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정화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사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서울 주산학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온 땅에 펴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라, 내 교회를 넓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넓혀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찬양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의 6월 25일에 있을 이 하나님의 재판 이 모든 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서 모든 일주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의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돈도 많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귀한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장인식 집사 고래고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 가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보 집사님 사랑하시고 가정의 우한 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번세들은 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 김동환 집사 건강 회복하시고 가려움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래 의길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구한나사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사업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귀한 아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별이를 축복하시고 만수 목탱에서 해방되게 하시며 이 가정도 정녕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월선 권사님 축복하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근은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온 육신의 건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귀한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방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한 이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을 받아서 고통받았습니다만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장모님의 가정 복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이 회사를 주셨는데 평강주의가 주님 가운데 잘 경영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대한항공에서 1년 꽉 채워서 근무할 수 있도록 2021년 한 해 우리 장모님 꼭 칼에서 근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5월달에 끝나는 재계약도 다시 연장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유인희 집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감기에서 빨리 하나님의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악한 병마의 번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